공예를 연구하신 목사님 두 번째 보시면 잘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수로 부르시나 보다 그러고 세 번째 또 한번 오셨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또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번 집회를 안 오려고 했는데 그냥 영국에서 우리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그걸 꼭 받아가려고 했는데 우리 김 목사님한테 제가 작년에 너무 신세를 많이 줘서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또 여러분들에게 대접도 많이 받고 또 작년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생활 모습을 아름답게 하고 해서 제가 이제 가서 좀 배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제가 더 못하는 일이다 불쌍히 계시고 그냥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자기 형의 아들 축복을 빼앗아서 이삭에게 대신 축복기를 받잖아요. 그것 때문에 형의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주랭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랭난을 치다 가서 간 곳이 삼촌 라반의 집인데 하필이 목이 말라 있을 때 우물에 가서 물을 떠주는 아가씨 있었는데 그게 삼촌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었습니다. 그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어요. 성경 보면 라헬이 상당히 예쁜 나와요. 네, 요즘도 집을 떠난다는 힘들고 했죠. 그 당시에 집을 떠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고 어쩌면 가다가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요즘 그래도 사람들이 살고 복덕방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이 당시만 해도 정말 어려운데 그래서 뜻밖의 너무 아름다운 여인에게 아마 첫눈의 외로움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라헬의 아름다움 때문에 첫눈에 반해버리고 있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간 저겼다. 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을 위한 메시지.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이곳에 와서 혼자 살든 또는 결혼하든 여러분 사랑이라는 단어를 아마 보시고 오늘 살아갈 것이고 우리 인생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살만한 가치가 없을 만큼 노래도 시도 문학도 뭐 영화도 드라마도 거의 다 주제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설사 혼자 살아가는 거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라헬을 얻기 위해서 자기 삼촌 라반에게 받아보니까 삼촌 라반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라헬을 주기는 줄 텐데 그 대신에 7년 동안을 모순으로 일하면 라헬을 주겠다는 거죠. 다시 잘 성경을 보세요. 7년 동안 그냥 먹고 자는 게 아니라 7년 동안 모순처럼 일을 하면 라헬을 사랑하는 아내를 여인을 아내로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일하는 뭐라고 말했냐면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을 말합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간 여겼더라. 자,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다른 것을 할 때마다 제가 묻는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한 집에 사는데 지금 부부가 아니에요. 얼굴만 보고 그리고 나는 모순으로 내 앞으로 결혼할 아내 될 사람은 주인집 딸로 살아가는데 7년 동안 살아야 되면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가겠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70년처럼 지나가겠습니까? 네,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사랑해 보십니다. 네, 소일처럼 지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했다고 집사람 미국을 먼저 들어가고 제가 1년 뒤에 들어갔는데 그 1년의 기간이 수일처럼 지났을까요? 수년처럼 지났을까요? 저는 수일처럼 지났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제가 1년 만에 들어갔더니 왜 이렇게 늦게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우리 집사람 마음을 알았어요. 답이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데이트를 하면 하루가 쑥해 가던가요? 어디 가던가요? 너무 빨리 가죠.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한 여인을 사랑하다 보니까 그 집에 모습 그냥 아들로 미리 데리를 사기로 사람이 아니라 종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걸 즐거웠고 그 7년이 수일쯤 이길 수 있었다는 말은 이것이 사랑이 주는 우리에게 놀라운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나 목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아니면 처음에는 그랬는데 한 20년 살다 보니까 그냥 사랑하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과 한 집에 살아가는데 손도 잡지도 못하고 허구도 못하고 사랑하는 고백도 못하고 그냥 종으로 일만 하다가 7년을 살아간다는 것은 수위를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13장에 보면 사랑의 뭔가 나오는데 사랑은 달콤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어떻게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진정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지. 지금 야곱은 오래 참는 거지.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고통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고 그것을 마땅히 기쁨을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내 삶의 아름다운 것이죠. 저 집사람이 저희 집에 애가 둘인데 집사람이 첫 애를 할 때 굉장히 고생해서 몸이 찢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이제 애를 갑자기 애가 빨리 나올 것 같다고 해서 집에 가서 이제 제가 집에 가서 옷을 가져온 동안에 애가 첫째 애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절대 이해 안 한다고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더니 또 세월이 지나니까 또 둘째를 받아 둘째를 또 낳았어요. 둘째는 7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TV를 하시면 얼마나 그 고통스럽고 걱정이 되고 이거 8푼이라고 7푼이가 나왔어요. 근데 왜 그 얘기를 다 지금 지나간 세월 얘기를 잘 하지 않아요? 옛날 내가 너 때문에 고생했다. 여보 그때 7달만 너무너무 고생했지. 그런 말 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 집사람이 첫째 딸도 둘째 딸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모든 세월들이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것이죠. 그때는 정말 고통스러운 사랑하다 보면 어려운 것들이 나의 삶의 어려움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찾아가기도 하고 금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다 보면 금식하는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고통이 세상에만 고통이 아니라 나의 새로운 즐거움으로 그리고 순식간에 지나가버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달콤합니다. 사랑은 고통스럽고 쓰디쓰고 힘들고 아픈 것이지만 그것을 풀어내고 그것이 나의 진정한 삶의 행복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사랑의 모습인데 여러분들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가정에서 부부의 관계 어떤 것인지 성도 간의 관계 어떤 것인지 혹시나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좀 옮길까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33년 목회하고 올해 은퇴를 하려고 해요. 젊은 분에게 교회를 좀 바뀌고 저는 이제 다른 사역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걸린 게 그거였어요. 내가 정말로 성도들을 내가 사랑하면서 목회를 했냐. 제가 갈 때 교인이 50명이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50이 100이 되고 100이 150 되고 200 되고 1000명으로 늘어서 교회로 두 곳이 새롭게 성령을 건축하고 1000명 늘어나는 큰 교회가 됐고 뭐 사람들이 볼 때 교회가 아름답다고 그러고 성도들이 좋은 성도들이 그러는데 내가 정말 교회가 커가는 기쁨으로 목회를 한 것이냐 아니면 내가 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왔는지를 제가 묻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송합니다.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콩깍지가 끼어서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아픔인 것이고 참아내는 것이고 힘들어도 희생과 모든 것들이 그 세월이 7년인데 그것이 수일처럼 지나가요. 자기가 나하고 결혼한 지난 30년 고생 많이 했지 부족하는데 힘들지 아니야 나는 며칠 갔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이게 나는 보면 이렇게 말해야 돼.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죄송해요 제가 더 잘했을 텐데 저 키우느라 엄청 고생하셨죠? 아니다 난 너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난 너가 34 됐다는 게 꿈만 같아 어떻게 하루처럼 지나치는지 모르겠다. 그 아들 키우느라 밤새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랬을 부모지만 그것이 소일처럼 지나가는 것이
진짜 부모의 사랑이고 우리들이 가질 사랑인 것이죠.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겠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낼 때 예수님 옷을 입고 있는 것도 있지만 원래 예수님 옷을 입지 않습니다. 완전히 달라붙어 있었어요. 얼마나 치욕스럽고 수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고 그랬을까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달가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셨지만 원래는 사람이 주님에게는 기쁨이고 감격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지금까지 우리 교회 성도와의 가정 속에 정말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기가 내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수년의 어려운 소일처럼 여기는 이 성숙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런 마음에서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유명한 관광지가 약수터가 있다고 해요. 그 약수터가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약수를 마시면 건강해진다고 하는 약수가 있고 하나의 약수는 이 약수물을 마시면 물질적인 복을 받겠다는 약수가 있고 그렇게 내로 자기들이 그냥 누가 만드는 건지 한국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한 약수터는 그걸 먹으면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그렇게 내려온 관광이 있어서 사람들이 1년이면 어마어마하게 찾아와서 약수물을 먹는데요. 이 어느 약수물을 가장 많이 먹을까요? 건강한 약수물을 많이 먹을까요? 물질 많이 먹는 약수를 먹을까요? 사랑하게 되는 약수물을 많이 먹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김 목사님 어떤 약수물을 먹을까요? 네, 말씀 잘하시죠. 뒤에 사모님 있고 안 먹어버려요. 다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만 택하라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 저희 뒤에 있으니까요. 놀라운 사람들이 사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물질을 믿는 것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보아서요 사랑하잖아요.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을 만나요. 우리의 삶 속에도 건강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지만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이에요. 성도까지 그런 분 계십니다. 아주 부부간에 그만 싸우셔요. 목사님 사랑이 반복해 주니까 그런 분. 물론 사랑이 반복하지 않는다고 말하자면 여러분 사랑 때문에 사는 것이고 사랑 때문에 어려운 얘기는 다 그런 것인데 우리 이 교회가 그 사랑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시길 바랍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 가정이 정말 사랑의 공동체 되시길 바라고 혹시 나는 우리 가정이 요즘 어렵다 그러시면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 저에게 야곱 같은 마음을 주십시오. 7년이나 세월이 수일째 보낼 수 있도록 내 남편 내 아내 풀어낼 수 있는 진정한 사랑.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고통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라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교회가 조그만 할 때 제가 50명이니까 교회인데 교회 커지니까 하나 문제가 뭐냐면 그 사랑의 공동체 모습이 약화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목회자로서 항상 기도하고 제가 회개하고 어떻게 하면 처음 가졌던 50명이 한 명 오기가 지금은 교회가 그래도 누구 오는 가는가 신경도 쓰지 않고요. 우리는 이제 밥을 해서 예배 끝난 다음에 1부 예배 식사하고 2부 예배는 주지 않지만 3부 예배도 식사를 2번씩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50명일 때는 제가 이제 세간을 보면 사무실 오래 제가 기도하고 기도 제목 받고 그러다 보면 제가 식사를 늦게 하고 가요. 그때 50명이 되면요. 서로 오라고 제 밥을 한 번도 한 5그릇 정도 돼요. 그럼 제가 한 그릇 먹고 4그릇 집에 싸가지고 먹어요. 지금은요,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누구 만나게 하다 보면 밥이 다 먹어버리지. 이게 교회 커지다 보니까 목사에 대한 사랑이 막 식은 거예요. 이 그릇은 안 되죠. 그럴 수밖에 없죠, 교회가 커지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좁을 때 한 분 한 분 오면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의 문제가 무엇인가 알고 그랬는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적어졌어요. 어느 날 우리 장로님 사업체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캐시하는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그 자매님에게
제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은혜 받았다. 그렇다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참 그것만 했으면 좋은데 저희 교회 나오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했는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 나간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분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교회가 커지니까 그냥 사람에 대한 관심들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아직 크지 않지만 사랑은 수에서 가장 큰 사랑의 공정 대신 주인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뭐라고 보세요? 하는 사람들. 설교도 보니까 생각이 떠오르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줄 알고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남편을 위하며 살아가는 쌍꺼풀을 거듭해요. 정말 아내를 그렇게 미워하면서 살아요. 남편을 정말 미워하면서 살아요. 자, 다 얘기를 하거든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 비용이 걸리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병을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얘 말고는 사람도 아닌 거죠. 정말 내 인생의 삶 가운데 부족한 사람을 품어내고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해요. 우리 바보 온달고 평강 문이 있는 것처럼 부족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가 정말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으로 건너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썼던 것처럼 이 교회가 한사람 교회가 모든 가정가정마다 사랑이 넘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이제 보세요. 성경 본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7년이 지난 다음에 드디어 약속대로 결혼식을 했는데 너무 그냥 감격스러운 결혼하고 나면 또 보니까 세상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이 들어오지 않고 레아가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그냥 정신이 술을 많이 먹었든 포도를 많이 마셨든 흥분해서 무조건 그냥 하루 동안 지나오다 보니까 언니는 얼굴 레아는 못생겼다고 해서 얼굴이 아름답지 않아서 그냥 따졌어요. 야곱이 어떻게 날 이렇게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라반이 너무 뻔뻔하게 그러면 우리 집에서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결혼할 수 없고 결혼을 지금 전통이다. 그러니 정말 다시 라헬을 사랑하려면 7년을 더 일하라고 약속하라. 그걸 라헬을 주겠다는 그 한마디에 야곱은 다시 일하자.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요. 신부가 바꿔줘. 자, 물어보겠습니다. 죄송해서 질문을 해요. 야곱이 왜 그냥 막 한마디에 돌아섰을까요? 지금 삼촌 라반하고 한번 붙을 수도 있잖아요. 손에 배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신부가 바꿔 찾아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신랑이 엉뚱한 신랑이 돌아버려요. 엉뚱한 아내가 돌아버려요. 여러분 같으면 그냥 버리겠겠죠. 그런데 말 한마디에 삼촌이 우리 집 전통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집갈 수가 없으니까 너가 정말 원하면 앞으로도 7년을 더 수고해주면 라헬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말을 주죠. 왜 그랬어요? 너무 사랑해. 네, 하여 말씀 하나 말씀 사. 너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또 해. 성경은 방금 여러분 생각하시면 읽으셔야 돼요. 왜 야곱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결혼식 했는데 신부가 바깥에 상해를 당했는데 이걸 요즘 같으면 술을 하든 뭘 해야 될 텐데 바꿔줘 버렸어. 그러면 첫 번째는 나를 너무 좋아해서 우리 부부는 여자를 부부 옆에 대줬다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자기는 레아를 부모 자기 아내 동시잖아. 막 레아는 얼굴이 못생겼다 그랬어. 근데 막 부인이 둘이 생겼다고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다 못하면 저는 목사님께 물어볼 수밖에 없고 목사님 틀리면 가정이 더 편하냐? 왜 그랬을까요? 목사님 왜 그랬어요? 재성이 물어서 목사님 틀리니까 저는 목사님 왜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기를 친 라반에게 대들지 않고 그냥 받았어요. 왜 그랬어요? 자기도 알고 자기도 사기친 거예요. 여러분, 처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자기 반성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자기 애비를 속였죠. 그래서 자기 삼촌은 조카를 속였지만 자기는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거든요. 야곱은 자기 반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힘든 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좋아해서 기도하면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아는데 기도의 역사라는 것은 내가 심는 데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것, 쉽지 않은 것은 역사는 특별한 게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걸 자기 반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야곱이 생각해보니까 그렇지. 나는 내 애도 속이고 형도 속였는데 그 나를 속인 삼촌에 비하면 나는 더 나쁜 놈이 자기 반성하는 것입니다. 그냥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깨달은 것입니다. 아, 삶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커가면서 교우들에게 좀 부끄러운 하나 있는데, 제가 작년에 와서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 와서 저는 이렇게 교회 신방하고 성도들하고 식사하고 이런 걸 좋아해서 보통 막 신방하고 심지어는 막 새벽까지 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엄청 불어가지고 이게 지금 절만 뺐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절만 뺐거든요. 왜 쪘을까요? 제가 왜 쪘을까요? 잘 쳐먹으니까. 거절은 우리 교회는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처음 할 때 다 가난한 사람이 많았어요. 좀 부자라는 제거도적으로 나한테 안 먹겠다고 좀 방법을 줬는데 이 가난한 분들이 내놓으시니까 이걸 어떻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배웠어요. 부자가 지금 밥을 주면 조금 덜 먹어라. 가난한 밥을 주면 좀 더 달라고 해라. 그래야 그들이 올바르잖아요. 저는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 더 주면 더 달라고 그랬다고.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근데 저는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떤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식사를 못한 사람이 있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어야 돼요. 목사님 스트레스 받으면 식사를 안 하시는 스타일이시죠? 잘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저는 열받으면 엄청 막 식욕이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몸이 굉장히 불었어요. 불다 보니까 저는 성도들에게 뭐라고 큰 소리 못 칩니다. 목회자가 어쨌든 먹는 걸 절제를 못하고 요즘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저녁을 굶는 지가 몇 년 됐어요. 그래서 저녁을 잘 먹지 않아요. 거의 안 먹죠. 특별한 경우 빼고는 우리 교우들도 이제 아예 저녁 빼져가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저에게 가장 큰 목회자로서 도움은 집이 그거였어요. 먹는 걸 절제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는 남을 탓할 필요가 없어요. 남편 탓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내는 탓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만 안 만났으면 잘 살 텐데. 다 수준 맞으니까 만나. 그 하나의 은혜를 믿고 잘 살라고 하면 되는 것이지. 우리는 꼭 그러지 않으면 심지어는 자식한테 너만 안 태어났으면 되는데 너 때문에 이혼도 못한다 그러는데 그게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콩 심은 대로 거둔다고 팥 심은 대로 받는다. 물론 하나님 은혜로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는 은혜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추세 법칙 다음 준 특별한 은혜인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도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 읽으신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게 찬양이 그러지만 좀 더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경험치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가 한동안 막 성장하기 시작할 때 우리 기도했던 자매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저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목사하고 신방 가니까 할 때 못한 이분들은 오전에 와서 기도하고 점심도 오후에 와 기도하고 밤낮 철회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제가 보지 못한 걸 다 봐요. 저한테 일러요. 목사님 저거 귀신 5개가 들어있습니다. 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들 주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 앞에 내 삶 속에 내가 좋은 걸 심으면 내 삶이 잘 열릴 것이고 내가 나쁜 걸 심으면 나쁜 걸 먹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더니 자기 거둔 것은 자기 삼촌 라반에게 사기당한 자기가 심는 걸 거두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부터 다시 혹시 잘못 심는 게 회개해서 잘못 심는 걸 다 뽑아버리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좋은 것들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진실됨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많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진 자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유가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좀 도움도 주고 사랑도 베푸는 그런 좋은 역사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육 가운데 저한테 와서 목사님 혹시 어려운 분 계시면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왜요? 저는 다른 거 못하는 제가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노을성 좀 돕겠습니다. 그런 게 때때로 5천불 때때로 만불도 오래다 돕는데 저는 그 가정에 망하는 걸 보존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요즘 불경기도 어때요? 와 역시 이상합니다. 불경기 장사가 더 잘 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에요. 어려우시더라도 열심히 하십시오. 어렵더라도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라도 새벽 기도하십시오. 때때로 몇 사람 모여서 차례하면서 기도하기도 하시고 그런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나는 심는 데를 거두는 것인데 내가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걸 우리 다 알면서 우리 기도하지도 않는 것은 하늘에서 내가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안 되는 야곱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속였더니 내가 속임을 받는다. 이것은 삼촌 라반의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뿌린 것을 내가 거둔다고 하는 자기 반성이야. 야곱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31절을 보시기를 우리 목사님 읽지 않으셨는데 31절 다 찾으시면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31절 똑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때를 깨우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야곱이 두 부인이 생겼어요. 왜 하필이면 언니하고 동생을 부인으로 이제 데리고 살게 됐는데 놀라운 것은 라헬을 사랑해서 아무리 열심히 지나가도 애가 안 생기는 건데 라헬은 한 번만 지나가 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레아는 자기 남편에 대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자녀를 젖을 먹이는 복을 받았어요. 라헬은 남편과는 굉장히 사랑을 하는데 남편의 사랑이 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요 하나님 주시는 공평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내게 없는 것을 해야 돼요. 나하고 비교하는데 오늘 성경 보면 중요한 뭐냐면 레아는 남편의 사랑받지 않았어요. 근데 오기만 보면 애가 생기는 거예요. 라헬은 그렇게 사랑을 받아 둘이 사랑할 뿐이지 둘이 품어내고 길러낼 자녀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여러분 신앙에는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이제 이렇게 만나뵈고 세 번째 만났는데 가까이. 내가 김 목사님은 참 내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이유는 한 번도 목사님 미국에 큰 교회하시니까 좋겠습니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 목사님 니는 니고 나는 나다 이 말이에요. 다른 건 안 그랬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2,060 모입니다. 좋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좋지도 않고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별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제일 행복했던 건 뭐냐? 50명일 때 그게 한 150명 모일 때가 제일 좋았어요. 정말 다 알고 서로 사랑하고 이게 막 1,000명, 2,000명이 모이니까 지들끼리 싸우고 그럼 싸우면 목사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용서하지 자기들 파열을 해. 그리고 나를 욕해. 내가 널 욕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목사가 너 욕했어. 그렇게 싸우는 것들이 화해하고 나를 잡으려고 얼마나 제가 치에서 이렇게 부었거든요. 여러분 큰 교회 있으면요 재정이 넉넉하죠. 근데 큰 교회는요 돈들이 훨씬 더 많아요. 전 세계에서 연락이 와요. 성경 공부를 다 어떻게 하는지.
전 세계에서 어느 날 남아프리카에서 왔어요. 미국분이 어떻게 안지 몰라요. 자기가 교회를 짓고 있는데 짓다가 돈이 마음이 부족하니까 마음을 버는다.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 사람 뭔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큰 교회는 큰 교회에 좋은 점이 있고 큰 교회 때문에 안 좋은 점이 있어요. 큰 교회 때문에 쉬운 점이 있고 큰 교회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작은 교회는 작아서 좋지만 작아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행복을 찾는 것이지, 내 아는 남편의 사랑 아니지만 자녀의 젖을 먹을 행복이 있어도,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아내가 없는 외로움이 있어요. 이게 인생이, 하나님 우리를 적당한 행복도 주시고 적당한 불행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함도 주시고 부족함도 주세요. 남에게 없는 것도 주시고 남에게 있는 것도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방법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지만 저는 큰 교회 목사라고 내가 목회했다고 말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제가 막 목욕 사진 찍어요. 목사라고 소문입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목회했습니다. 새벽에 가면 새벽 끝나고 연습하고 8시 반까지 2시간 새벽에 했어요. 끝나고 와서 뭐 애들은 학교 다 가고 집사람 다 돼가지고, 그럼 저는 10만 원 밤에 1시까지 10만 원 하고 그랬어요. 제 애들 들어오면 애들 자고 얼굴 못 볼 때 저는 그렇게 하면 잘할 줄 알았어요. 네.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야 되는데, 나에게 부족한 점을 하나님이 지워주시고 그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역사해야 된다. 나는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저는 열심히 있었지만 내 자신은 컨트롤이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키가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선을 볼 때 키가 작은 여자는 선을 보지를 않았어요. 네. 키가 작아서 애들이 딴또 생기면 안 되잖아요. 미국에서 사는데. 그래서 저는 키 작은 여자는 아예 손도 안 본다. 우리 집사람이 손 볼 때 4번째 손 보면 분위기 집사람이에요. 난 집사람이 키 작다는 걸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시고, 어느 날 혼자 철야하고 돌아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자고 있는데 분위기가 달 하나도 없어. 그때 눈이 열렸어요. 근데 얼마나 콩깍지가 떨어진 거예요. 근데 지금 얼마나 감사해요. 둘이 다니면 어울려요. 집사람 잠깐 나오네. 제가 지금 속에 미쳤다고 그러는데. 난 정말 감사해요. 우리 집사님 조금만 애가 잠자다 보면 우리 교우 한 사람이 목사님 잠자라고 킹 사이즈 얼마나 큰 침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다 보면 집사람이 안 보여요. 엄청 높은 거예요. 침대를 바꿨어요. 작은 거. 킹 사이즈 되면 편한지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작아가는 침대를 사야 좀 부닥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는 게 편안한 거지. 그렇잖아요. 어느 날 우리 교우가 목사님 신방 좀 하고 싶어서 신방을 갔습니다. 밥을 잘 먹어서 목사님 안방 좀 하고 싶어서 갔어요. 그래서 안방을 보더니 목사님 뭐 느낀 점이 눈에 뵈는 게 없습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데 왜 안방을 보라고. 목사님 이 침대가 안 보이니까. 그때 보니까 침대가 새로 샀더라고요. 목사님 이게 이탈리아 제일 좋은 거 10,000불짜리입니다. 이야, 침대가 이렇게 높아요. 우리는 쉬었다면 못 올라가요. 그리고 이렇게 끝에 내부 기둥이 있어요. 침대가 기둥이 있어요. 자다가 참 발목 떨어지고. 난 자다가 떨어지면 죽겠더라고요. 침대가 높으면 공기가 이렇게 따뜻히 좋답니다. 그래서 부자들 침대가 높아요. 우리는 그냥 쫓대에 딱 걸쳐 앉으면 죽고 그것도 못 앉아요. 생각해보세요. 그런 침대가 뭐가 좋아요? 이야, 그거 비싼 침대인데, 그거. 우리는 개를 키우니까 개가 침대에 팍 뛰어오를 때가 있어요. 그렇게 비싼 침대에 개가 뛰어오르면 가만히 있으니까 그게 개를 주워 터지는 거지. 그리고 영화처럼 이렇게, 내가 지금 미적으로 이렇게 기둥에 세워져가 여기 또 혹시는 걸 또 이렇게 쳐줬어요, 이렇게. 장벽 딱 들어가니까 거들고 들어가면 얼마나 미쳐나갔어요. 내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침대는 편하고 편하면 좋은 거예요.
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적당한 행복과 적당한 운명을 주세요. 하나님 남이 갖춘 행복도 주시고 남이 갖춘 아픔도 주셔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케 하고 겸손케 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레아는 남편의 사랑 없었지만 젖을 먹이는 자녀들이 있었고 라헬은 그렇게 남편을 사랑하는데 자녀가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요즘도 한국은 한쪽에서는 겨울 되면 연탄을 사서 떼는 집들이 지금도 있는데요. 한국의 신화입니다. 연탄 장수가 연탄을 열심히 이제 하면 이제 유치원 막 다니는 5살, 6살 애들이 그 자기 아버지를 도와주겠다고 와서 연탄을 미는 거예요. 미는 건 좋은데 내려올 때는 매달려서 빨리 내려가 매달려서 미끄러움 타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발이 다 받아가지고 연탄 받아가 신발 사이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항상 아버지 불만이 저놈들 좀 안 왔으면 좋겠는데 연탄 받아가지고 남동동 가지고 나의 신발 반을 신발 사이로 정신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그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에 연탄을 배달하고 있습니다. 연탄을 다 창고에 넣고 현관을 열고 주인장에게 돈을 받으러 갔는데 현관을 열니까 거기에 그 집에 아들들의 신발이 있는데 신발이 얼마나 나이키 때문에 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나오면서 이 연탄 장수가 자기도 모르게 사장님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애들은 신발에 달아져가지고 어떻게 사장님 자녀들 신발을 잘 관리하네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머뭇거리는 입을 열었습니다. 이목이 아니네. 우리 아들은 소아마비여서 신발 신어본 적이 없네. 나도 우리 아들이 건강해져서 신발을 신고 신발을 알아서 먹겠는데 소아마비여서 한 번도 저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는데 철로도 이상한 신발 신고 다니지. 그때서야 연탄 장수는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행복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살다 보면 남편 때문에 힘든 거 있을 수 있어요. 아내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자녀 때문에 힘들 수 있어요. 그걸 가만히 보십시오. 남편 때문에 행복한 적이 있고 아내 때문에 남이 갖지 못한 행복이 있고 자녀 때문에 남이 갖지 못한 행복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성숙한 신앙, 인생을 많이 행복한 신앙, 성령이 충만한 신앙이라는 것은 있는 걸 감사하고 없는 것 때문에 겸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한국 미국은 어쩐지 모르겠어요. 미국은 돈을 벌면 제일 차를 바꿔요. 공부를 다 나타나요. 그 다음에 돈 적으면 집을 바꿔요. 저는 그래서 그걸 좀 깨려고 그럴 필요 뭐가 있냐. 좀 더 잘 나갑시다. 예수님은 차도 없고 말도 없는 분인데 우리도 좀 검소해서 앞을 제가 의도적으로 새 차를 안 샀어요. 다 시키면 똥차 안 샀어요. 이게 교우들 모셔가지고 목사님 교회가 이제 300명에서 500명 모이는데 새 차 하나 사십시오. 교회에서 하나 사는 건지. 근데 교회가 500명이 됐는데 어떤 분 모셔 그래 목사님 하나 새 차 하나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새 차를 사는데 만약 돈이 없었는데 한국에서 저희 형제들이 돈을 좀 보내주셔가지고 합쳐가지고 차도 났어요. 그것도 뭐 아주 좋은 차도 아니에요. 그냥 가장 싼 차지만 그런 새 차를 났었어요. 근데 새 차를 사고 새 차는 정말 좋더라고요. 새 차 사면 냄새 좋지 않겠어요? 왜 차를 밟으면 차가 싹 조용히 나요. 이래서 새 차를 사는 거구나. 그리고 차를 닦아놓으면 차가 얼마나 광이 나요. 어느 날 제가 타보니까 타서 이제 식당에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새 차를 타면서부터 새로운 버릇이 생겼어요. 제가 똥차를 갈 때는 그냥 내리면 그냥 가요. 식당에 들어가요. 새 차를 나서 몇 번 잠가봐요. 삐삐삐 소리 날 때까지 잠근 않잖아요. 그리고 항상 자동차에 보이는 유리창가에 앉아가지고 내 차는 누가 손대는 안 되고 보는 게 그것이에요. 예전에 똥차 뭐 해라 고장나면 또 새 차 사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쉬는 밥을 열심히 먹었는데 새 차 산 다음부터는 차 파킹나 가장 잘 보는 데서 앉아야 되고 밥 먹고 몇 번 차를 봐야 돼. 사실 어느 날 그리 보다가 남았는데 어떤
일 아십니까? 누가 똥차에다가 부쉈으면 그 신경도 안 쓸 거예요. 근데 세차니까요, 그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어떤 놈이야, 그거 막 욕이 나오려고 이 배랑 받으려고 막 그런 말이 나오다고 해서 목소리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마 누가 내는 걸 보고 야, 샷사람 이런 차를 타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다가 차에다가 해드라이트가 막 붙여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혼차를 뺄 때는 그런 하얀 말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차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사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르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누구나 다 행복한 점, 남에게 잘하고 싶은 저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말할 부분이 있고 남에게 좀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원해서 그렇지 교회가 그러니까 목사님 최고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최고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물론 잘한 점이 있지만 저 아직도 부끄럽고 연약한 점들이 저에게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다시내는 방법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 삶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뜻이고 행복일 수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분 다른 데는 힘들 수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크니까요. 뭐 어째서 매주씩 안 나오고 몰라요. 우리 집사람은 정확히 알아요. 저는 잘 몰라요. 우리 집사람 특별한 은사가 있어 누가 안 나오면 금방 알아요.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교회는 한 사람 빠지면 금방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작은 게 섬기려면 많이 힘이 들수있고 큰 게 섬기는 게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갖고 싶은데 주지 않은 것으로 내가 기독케 하고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있는 것 가지고 감사하고 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 없는 건 나에게 비교하지 말고 그리고 겸손히 삶의 삶이 필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끔 설교를 잘 웃겨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 좋겠습니다. 목사님 저렇게 재밌으니 얼마나 좋은지 안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시고 좋은 점 좋은 점. 제가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엄청 많거든요. 우리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서 좋은 점을 감사하고 안 좋은 점은 내가 대신 세워주고 겸손하게 받을 자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숙한 인생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위스가 좋은 곳이라고 소문났지만 물이 비싸지 않습니다. 다 장단점이었어요. 스위스가 아름답지만 좁지 않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는 너무 넓어가지고요. 뭐 8차선, 10차선까지 있어요. 차가. 그 보통 80마일, 막 75마일, 요즘 좀 35마일 같은 거 요거도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면서 나는 있는 걸 감사하고 없는 것을 가지고 정말 겸손을 드리는지 오늘 찬양하시는 분 보니까 정말 크게 멜로디를 지으시네요. 조금 음정이 안 들리시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한번 쳐봐요. 다 하나님 은혜 중 은혜가 있는 것이죠. 목사다 보면 목사로서의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실가에도 다 알아요. 이성수 목사가 밥 물어봤다. 저는 밥을 엄청나게 맛있는 걸 처먹거든요. 조심해서 먹어야 돼요. 이게 참 불편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좀 지켜나갈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독케 하고 나로 하여금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한번 헤아려보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하고 그리고 없는 것을 불평하고 짜증나고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 자신을 낮추는 삶을 함께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삶은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평안이 감격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을 좀 해서 애를 늦게 낳았어요. 34세 첫째 딸을
36세 둘째 아들을 낳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흘려서 이제 아들이 손주를 하나 낳았어요. 처음에는 좀 불편했어요. 애들이 빨리빨리 애를 낳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애가 태어나서 손주를 볼 때쯤 제가 은퇴하게 됐어요. 제가 11월 은퇴하려고 그러거든요. 이제 태어난 지 4개월 됐어요. 잘생겼어요. 저다른 거 같아요. 잘생겼어요. 사람들 저다른 거 같다고 그래요. 잘생겼어요. 올 집사람 그 보느라 얼마나 고생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만두면 1년 정도 담임 목사가 정신이 없답니다. 우울증을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 선물로 자녀를 주셔서 그때는 결혼식 빨리 해서 빨리 내면 좋겠다. 그래 나는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이제 교회 그만두고 좀 허탈할 때 우울증 걸릴 만한 자녀를 주셔서 좀 늦게 자녀를 보지만 그 늦은 나이가 힘들지만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은혜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없는 걸 불평하지 마시고 없는 것은 기도하는 기회이고 없는 것은 겸손한 것이고 있는 걸 헤아리고 감사를 표현하고 감사를 나누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건너뛰어서 여러분 3장 22절 보시겠습니다. 3장 22절 30장 죄송합니다. 30장 22절 그렇게 해서 24절까지인데 중간까지 생략하고 30장 22절 보면 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라헬을 생각하시니라. 하나님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고 원함으로 하였더라. 아멘. 잘 보십시오.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어요.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런데 왜 생각했는지 부정도 생각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소원, 라헬의 소원을 들으시다면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태를 주시다. 그 전에는 주로 라헬이 하는 짓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야곱을 자기와 함께 지내는 시간을 많이 갖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애를 낳아보려고 노력하고 자기가 수단과 병을 가리지 않았어요. 그 애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렇게 인간의 방법을 쓸수록 자기 언니가 자녀를 많이 낳아서 자기 언니는 자녀를 키우는 재미로 사는데 자기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이게 문제가 전혀 자기에 대한 소원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비로소 라헬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픔도 있지만 깨닫긴 깨달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점인 거예요. 라헬이 깨닫는 거죠. 여자의 행복은 미모에 있지 않구나. 인간의 행복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남편하고 사랑하는 자녀가 생기잖아. 그건 아닌 줄 알았어요. 자기 남편의 사랑받는 자기 미모가 행복의 모든 걸 된 줄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비로소 이날의 행복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땅을 알고 라헬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하고 기도했을 때 그 유명한 누굴 주십니까? 요셉을 주십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가장 중요한 삶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귀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귀한 미모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사회 리더도 될 수 있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아름다운 지혜와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거두시는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받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뭐냐면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바닥에 이번 집회가 끝나면 내가 작년에도 와서 말씀드렸거든요. 이번 집회 끝나면 여러분 가정마다 꼭 교회 오늘 전화하시면 됩니다. 기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통로가 없기 때문에 누군가 말했을 기도는 하나님이 거두시는 은혜를 받는 바구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바구니가 하나님의 생수를 주시려면 컵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놀라운 주신 그걸 받을 만한 능력과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자격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하는가. 라헬이 인간의 방법을 다 써보았어요. 한국 같은 뭐 보약도 먹어보고 배작도 다 해보고 다 했겠죠. 그래도 애가 안 생긴 다음에 비로소 라헬이 깨닫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했던 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비로소 태를 이루시고 가장 탁월한 아들인 요셉을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교회가 한산 교회가 이제 기도하는 교회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제 교회가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굉장히 기도하는 교회인데 팬데믹 3년 동안 팬데믹 때문에 거의 기도 모임을 같이 못했어요. 기도 모임은 다 전부 다 전화로 온라인으로 다 해서 하다 보니 약해졌는데 이제 다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러 사람 오지도 않는 거예요. 기도해서 침체해서 옮길까 봐. 요즘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도 가정도 내 개인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건강을 지킬 수 없어요. 제가 집회할 때마다 말하는 얘기지만 저는 어릴 때 몸이 너무 많이 아파요. 약할 때까지 말이에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집사람과 살면서 하나님 건강을 주셨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님께서 집사람 기도를 많이 들으시고 집사람이 좀 건강 기도 안 하겠어요. 남편이 뭘 죽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기도하겠지. 하나님께 들어주시다 생각하는데 전 대학 다닐 때 기도 하지 않는 사람이고 몸은 아프고 제가 뭘 했냐면 조선일보 한국일보에 나오는 건강 칼럼이 있었습니다. 그 칼럼이 유명한 그때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제가 누구라고 다 혹시 알지 모르겠어요. 전화 암흑에 한영 원장이 계셨어요. 그 한영 원장이 건강 칼럼을 쓰셨어요. 우리 허준의 동의보감을 보면 아시죠? 유명한 그 서준이 사람이 오래 살 때 중요한 5다이소예요. 5가지를 많이 해야 되고 2가지를 적게 해야 돼요. 그 5가지 운동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다동다생이라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딱 설명 적게 할 게 뭐냐면 음식 소식에 적게 먹고 스트레스 적게 받아야 돼요. 그걸 가르치면서 건강이 보면 다동이 세 번째 다동이 뭐냐 운동인데 운동 중에 제일 좋은 운동이 수영입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하면 몸에 방대가 안 생겨요. 여러분 달리기 좋다 달리잖아요. 달리기가 좋기는 좋은데 많이 달리면 무릎이 상합니다. 다 장단점이 다 있어요. 다 장단점입니다. 여러분 테니스 좋아하는 스타를 안 칩니다. 왜냐하면 엘보가 이쪽 엘보가 다쳤어요. 가끔 제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침으로 빵 제가 밴드를 낼 때가 있는데 바로 운동이나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하면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수영이 제일 좋고 수영이 더 좋은 이유가 뭐냐면 수영하면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그 물속에 있던 것들을 우리가 막 닮아가려고 해가지고 몸에 작용을 그래서 괜히 수영을 오래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은퇴를 하게 되고 집사람하고 수영장 다니려고 했는데 그분이 굉장히 강조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서울 남산 밑에 있는 헬스클럽장 가기 전에 테니스하고 수영하고 매일 이것이 건강하게 보이라. 그래서 5다이소 5가지를 많이 하고 2가지를 적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영하다가 마음 다섯에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지잖아요. 우리 인생의 삶을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하세요. 운동하지 말라고 운동을 하세요. 근데 운동을 하실 때 운동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음식을 조절하세요. 음식 조절은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 일찍 돌아가는 분이 계세요. 저는 아직도 일선 신범철 권사님이 아주 건강한 분이세요. 정말 키도 한 185 아주 건강한 분이세요. 특히 그분이 뭘 좋아하냐면 아침마다 사이클 자전거 타는 거예요. 근데 아침 자전거 타고 나왔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길바닥에서 뇌출 길바닥에 쓰러져서 제가 병원에 갈 때 저를 알아봤어요. 괜찮다고. 근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그게 건강하시고 그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침마다 자전거 타시는 분이시죠. 운동하시면 차진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했던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라이아 여성의 미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제일 어리석은 여성이 뭐냐면 얼굴만 이쁘면 된 줄 아세요? 안 그래요. 제일 어리석은 남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돈만 찾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시는 바다에 내리는 그 비행기 있잖아요. 바다에 내리는 비행기, 그 비행기를 미국 처음으로 만들었던 사장이기도 하고 아주 잘생긴 미국의 유명한 여배우로 살았던 사람이기도 하고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어떤 병이 걸리냐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불안해서. 그래서 6층짜리 큰 고층 빌딩을 사서 다 사서 마지막 6층은 자기 방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방만 지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 다음 병원이 봐도요. 병원이 지나면 일주일 동안 안 나오는 거예요. 바로 문정도 같은 죽어 있었어요. 그분 어떤 병이 있냐면 그렇게 돈이 많은데 주치의가 다 있는데 걱정하지 말라 그래도 미리 너무 살다 보니까 불안 옷을 입지 못했다. 옷을 입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40억 달러를 남기고 죽었어요. 여러분 많은 돈이 우리 건강을 책임지지 않아요. 많은 돈이 책임지지 않아요. 세상에 최고의 싸움 잘하는 사람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알렉산더가 전 유럽의 거의 다를 정복했지 않습니까? 징기스칸하고 두 명이 맞먹는데요. 알렉산더가 싸움의 최고의 영웅 아닙니까? 근데 그가 32살에서 몸이 아픈데 주치의가 와서 전하, 이거 못 고치는 병입니다. 아이고 걱정하지 마. 내가 뭐 전쟁을 끊고 나는 수많은 전쟁을 살아가는 걱정하지 마. 나는 못 살겠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싸움을 잘한 영웅도 나이 30 넘어 죽었습니다. 죽을 때 알렉산더가 깨달아 있어서 내 관에 구멍을 뚫어라. 그리고 구멍 밖에 내 손을 내놔. 내가 이 손으로 세상을 정복했지만 나는 빈손한다는 걸 빈손이다 보여주시고 그런 나이 33세 죽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영웅 수많은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는데 죽음이 올지 않을지도 않을 것 같다는 사람도 일찍 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전체 세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장 지혜로우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당신은 행복하다 난 당신은 좋겠다 그런 말 들어도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 바랍니다. 내 남편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남편에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자녀들 지금 공부를 잘합니다. 됐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공부를 잘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살인자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제일 막둥이로 제일 약한 자입니다. 사무엘이 보고도 눈에 들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당대의 최고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행악자입니다. 예수님의 상을 잡았던 원수입니다. 하나님 은혜가 임하니까 그런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지켜내는 건강이 아닙니다. 나는 내 남편이 벌어놓은 재산이 우리 가정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 저를 이게 뭐라 그럴까요? 잘난 체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저를 철두철미하게 훈련을 시키셨어요. 둘째를 임신해서 건강진단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여러분의 성의를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7개월이 꺼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당시 의사가 사기치는 거예요. 이 수술에 돈 받을 거라고 나와서 내가 왜 그러냐고 들어보라고 우리 진짜는 사진 찍은 걸 그랬던 걸 들어보니까 심장이요. 220분을 뛰는 거예요. 심장이 그때다가 지치면 멈추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서 저는 약물 치료하지 않으면 산모도 죽고 애도 죽고 그래서 7개월 만에 꺼냈습니다. 꺼낸 건 꺼냈는데 여러분 7개월짜리 살아보셨나요? 살아봤어요. 어쨌든 인큐베이터 속에 18일간 있다가 치료 데려가 죽을 때 기다려요. 제일 잘하는 특별한 스페셜 닥터 찾아왔는데도 한 달 조사했더니 아이유스가 못 고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어떻게 휴스턴에 있는 어떤 병원 연결이 돼서 시험용 약이 나왔는데 공짜로 다 치료해주겠다. 그 대신 하다가 죽어도 수하지 않겠다고 사인한다고 제가 사인하고 가게 되었습니다. 중간에 한번 죽었어요. 왜 죽냐면 약을 먹는데
약의 도수를 조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약을 좀 세게 넣는단 말이에요. 우리 집사람이 주일학 선생님들을 데려다가 밥을 먹이고 있는데 이렇게 그네 잡고 얘가 그냥 소리 얼굴이 딱 숨이 멈춰버려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내셨어요. 그건 제 교만을 꺾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저는 그때 말에 내가 열심히 하니까, 내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교육도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도 아니에요. 제 열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예요. 거저 주시는. 내가 받을 만한 은혜가 아니라 나는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지만 그분이 거저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살아난다고 생각하는 걸 저는 그때 목회에 배우고 시작한 것이죠. 근데 한 번 더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애가 오늘 보니까 온몸이 막 이렇게 빨간 반지에 보니까 미적이 있다, 홍역이 있다. 병원에 홍역이라는 거예요. 토요일에 가서 홍역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기다려봐서 2, 3일 지난 다음에 확정이 안 오고 올해를 다시 오라는 거예요. 다시 오면 홍역이 그걸 신문에 내야 된답니다. 그럼 발표해야 된다는 달러 외국 지역의 사람들에게 일이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미술이라고 발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교회 목사들이 그 한국 목사들이 홍역을 그 주변에 홍역 안 걸려 조심하라고 신문 낸다는 게 나는 너무 쪽팔리고 아니 하나님께 내가 너무 죄송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으나 마나다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와서 집사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우리 아들 아픈 거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게 3일 지나서 노래를 가가지고 홍역이가 신문에 냅니다. 그러면 아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달라스에 이 외국에 와서 50명분이 조그만 교회인데 하나님 이게 하나님 영광 가질 것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고칠 건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일 아침 딱 일어나 보니까 나을게 안 나을게 나왔어요.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봐요. 우리 집사람 왜 못 갔을 때 왜 안 나왔어요? 우리 아들도 홍역 걸렸대요. 이러면 아니 제 자존심 관계없어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야 목사님 저러지 하나님 계실까? 뭐 그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저 집사람 제가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일 아침 딱 일어나니까 빠른 반전들이 싹싹 우리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 여러분 제가 스위스 간다고 그러니까요. 교우들이 어머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스위스 너무 좋아요. 막 이런 분위기 좋지요. 다 좋으시는데 안정돼 있을 거예요. 어디에 다 좋겠어요. 근데 좋은 점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감사 없는 점들을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노력을 해야 되지만 난 노력하지 않았는데 기도만 했는데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고 하나님 선물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은퇴하려고 그러니까 교우들이 목사님 이제 목사님 좋으시겠다고 너 뭐가 좋냐고 했더니 목사님 그런 소리 안 들어도 되잖아요. 뭔 소리냐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목사님은 사모님 때문에 목회가 잘 되는 줄 아세요. 그럼 제가 그러면 기분이 좋아하나 봐요. 그러니까 목사님 수고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우들은 사모님이죠. 그리고 우리 집사람 묘한 사람이 없어요. 나는 묘한 사람 있어요. 근데 은퇴할 때까지 그 소리 들으니까 좀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안 나빠요? 하도 많이 들어가죠. 처음으로 또 한 열이 날 텐데 근데 그 소리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한 분이 하는 문제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렇게 하십시오.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사 옆에 있다가 그렇게 하세요. 네. 내가 할 때는 못하겠다고 집사의 말하는데 그걸 보고 성도들이 이성수 목사는 사모님 때문에 한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 젊은이들 열받더라고요. 근데 인생을 살아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게 내가 그런 자녀 그런 삶을 달라고 잘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기도할 때가 아니니까 그냥 선보고 아닌가 보다 아닌가 내고 하다가 집사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지나온 날 그게 하나님의
생각은 저는 그런 사람 반갑게 되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 집사람은 조용해요. 그리고 딱 파일되면 전화를 한 번씩 해요. 아는 사람. 저는 누가 안 오는지도 몰라요. 집사람 쪽집게요. 그게 다 몰라요. 그리고 좀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사모님 시켰죠? 저 시키지 않았는데. 근데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내에게 남편은 하나님 은혜의 선물이고, 남편에게 아내는 하나님 선물이고, 아내에게 남편은 하나님 선물이고, 남편에게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부모에게 자녀는 하나님 거두신 은혜의 선물이고, 자녀들에게 부모가 그 무엇 없어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남편이 변하고 아내가 변하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서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건강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돼요. 여러분, 사업자는 능력이 필요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업자가 능력이 없어도 잘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은혜가 이번 집회하는 모든 동안 여러분이 주어져서 누군가 물을 어떻게 쓰지? 우리 잘 살아? 평안히 산다면 하나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우들,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기도해본 적도 없는 스위스 머나먼 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교회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받을 자격이 없지만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흘렀다고 고백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예전처럼 라헬처럼 살았습니다. 우리 미모 능력으로 자랑을 뽐내고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습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지만 우리를 품어주시고 세워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 은혜로 하나가 되며 하나님 은혜로 성장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